예, 오늘은 교재로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서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행복한 성도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5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야 건강한 교회죠.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그러니까 요 5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우리가 이룰 거냐?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속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2번째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거 교재 구입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제 이게 12월호부터 내년 3월호까지입니다. 2월호까지가 아니라 3월호까지 하면 이제 성경을 한 번을 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면 말씀과 함께 시작한 아이들이 성경을 10번 읽은 아이들이 된다. 그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건강한 걸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는 이걸 다 구입하시고요. 이게 피날레 아닙니까? 3월까지 끝나면 4월, 5월은 말씀과 함께 안 합니다. 4월, 5일은 쉬고요. 4월, 5월 동안에는 3년한가 전체 정리하고 새벽 기도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6월호부터 새로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호부터 해서 3년 후 5월호까지 하면 또 3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호 구입을 하셔야 내년 초에도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구역장이거나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꼭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재를 주일날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면 이 앞에 데스크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 공부반이죠. 4단계까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반이죠? 나사렛 반. 지금 하는 건 갈릴리 반. 그 다음이 베다니 반. 그 다음이 예루살렘 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그 라이프 스토리를 따라서 4단계 중에서 2단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쉬고요. 3월쯤 되면 이제 그 다음 반이 개설되겠죠. 그래서 나사렛 반, 베다니 반이 이제 봄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베다니 반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예루살렘 반을 하시고, 그러니까 학기별로 2개 반이 계속 1, 3단계, 2, 4단계 계속 되면서 이제 하게 되고, 첫 단계부터 하실 분들은 이제 첫 단계부터 새롭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큰 틀입니다. 이 틀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하면 신일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된다. 항상 3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을 온 교회가 함께 하고 말씀 속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다진다. 이게 중요한 건 둘 다 말씀이다. 말씀 때문에 교회가 살고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서론. 서론 9월 5일 날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건 신앙과 신학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해질 수 있고, 그죠? 머리만 잔뜩 커질 수 있는 거죠.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갈릴리반 성경 공부, 넓은 의미의 신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 성경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딱딱 정리를 바로 해야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가르침의 토대를 계속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반이 무슨 반이라고요? 배단위 반. 언제 한다고요? 봄에 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배단위 반에서도 뵙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배단위 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기독교 신학이라는 학문은 학문의 분류가 많지 않습니까? 철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뭐 엄청 많은 학문 중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독교 신학은 내가 지금 태어나서 내가 지금 죽는 것, 멀리 넓게 보면 우주가 시작돼서 우주가 끝이 나는 것, 이 사이에 지금 내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의 시작과 끝, 내가 존재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다 다루는 것이 신학이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이야말로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떻게 살까 하는 현세의 문제뿐 아니라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가장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고, 그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갈릴리반, 베다니반, 예루살렘 공부하는 것은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과정이다.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베다니반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성서라고 써라 그랬습니까? 성경이라고 써라 그랬습니까? 그죠? 예. 성서할 때 이 서자는 책 서자고요. 성경할 때 경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한자로 보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니까 유교 문화권에서는 서보다는 경이 더 가장 높은 경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논어 같은 게 사서, 오경 할 때 서와 경을 구분하지요.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에서 서보다 경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심오한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쓴 문명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약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거기도 이미 성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으로 쓰는 게 맞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각 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통해 쓰게 하신 겁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다 아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어느 인간이 썼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마태를 통해서, 그럼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에 쓰여진 상황이 어땠는지, 마태가 하나님께서 뭘 제일 강조하게 하셨는지, 그런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그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디에 강조점을 뒀는지, 이런 공부도 함께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경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뜻이지요. 성경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지만 어느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영원한 진리다. 성경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다. 누가 한 말입니까? 훌륭한 말이죠.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추운 날은 저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립니다.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자주자주 인사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고백과 응답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언어가 있고요, 고백적인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잘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복습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 언어라는 건 뭐예요? 물은 100도에 끓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과학적인 언어인데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 고백적인 언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논리적으로 탁 따지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느끼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 그냥 무신론자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밑에 말씀입니다. 성경 목록 외우기 기억나시지요? 신약은 기본으로 하고 구약 고개 들어보시죠. 자,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기억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그 다음에 세계식, 렘, 에겔, 단, 호, 열, 암, 옵, 연. 무슨 방언을 하나 싶으신 분은 다 했던 겁니다. 맨 마지막에 미나, 합습, 학습, 말.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을 한번 외워놓으면 안 까먹습니다. 이걸 안 외워놓으면 자꾸 헷갈리잖아요. 호세아 이랬는데 아이고 이거 이럴 수 있으니까요. 좋은 말씀을 할 때 한번 외워놓으십시오. 한번 딱 외워놓으면 되니까. 자, 그건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그린 그림을 보시죠. 그림도 아닌데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이전에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시작을 이분이 하셨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인생 이전과 죽음 이후에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에 시작해서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때 고백하는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뜻은 욥은 고통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은 슈퍼맨처럼 막 괴력의 소유자, 그런 남성적인 전능함이 아니라 아기가 아프면 며칠 날밤을 새도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 속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욥기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내용,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 나옵니까? 욥기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옆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뜻은 모세야, 내가 누구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너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로 나를 이해하지 말고 매일 내가 너를 만나줄 테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느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다. 자, 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자,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건 꼭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기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사람이시다. 이게 베레 데우스 et 베레 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참 하나님임을 뜻하는 게 무슨 사건이죠? 부활 사건. 인간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하는 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유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공자.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불교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마호멧,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하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런 종교의 인물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을 같이 하신 분인데 내려오신 분이다. 그런데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아니면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인간 중에서 아주 위대한 인간으로 신격화된 존재다. 신격화. 그러니까 인간인데 훌륭한 인간,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인간이라. 그러니까 수준 높다는 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이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인간인데 훌륭해서 신격화 되신 분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기는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보다 먼저 깨달아서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다. 뭐라고요? 먼저 선자에 깨달을 각자의 선각자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선각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선각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이것이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자, 성령님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다.
전지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자,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 근데 성령께서 늘 우리가 함께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이런 게 다 성령께서 주님을 잘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위대한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9가지를 말씀하시고, 이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그걸 받으라. 그게 12장 31절.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13장 1절. 뭐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가장 사랑이 넘치는 분이 가장 뭐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읽기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이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 충만이라고요? 사랑 충만.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 오면 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자, 그게 5가입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느덧 반이 지났죠. 예. 자, 6장 삼위일체론과 구원론,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론 말씀드릴 때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자,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시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제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시대 모든 사람이 믿어도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시대, 어느 인종, 누가 믿어도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아멘인 이유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좀 열등한 분입니까? 능력이 같은 분입니까? 능력이 같은 분이죠.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조금만 열등하다면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2000년 후에 우리의 구원자는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는 될 수 있는데 중동에서 비행기 타고 한참 와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숨처럼 붙잡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빌립보서 말씀처럼 같은 능력을 가진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 아니라 능력이 같으신 분. 아까 우리가 성령론 배웠죠?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다. 그럼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 능력이 같으신 분. 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만인의 어느 시대의 막노라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요 세 분의 이런 관계를 굳이 언어로 표현한 게 뭐다? 삼위일체다. 그 삼위일체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단이 생기니까 그 이단들을 쳐내는 과정에서 이 세 분의 관계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안에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근본적인 뜻이다. 헷갈리면 삼위일체론을 제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다? 십자가다. 자,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니까 이걸로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 따라하겠습니다. 달리신 분. 이건 아무도 반대 없죠? 예. 자, 그러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어주신 분.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삼위일체로는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액체, 고체, 기체, 뭐 나는 아빠고 뭐 목사고 남편이고 이런 거 다 잘못된 비유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해다. 기억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장 구원론, 이때는 예정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정론 기억나시죠? 예. 예정론은 고개 들어 보시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정론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고백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나, 구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배 목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한쪽 생각으로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뭐 이럴 때도 있고, 정말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참 죄짓고 이럴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불안할 때 있으시죠? 지금 없는 척하고 저를 보고 웃고 계시면 다 그럴 때가 있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셨다. 이게 예정론이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에 관계된 문제지, 오늘 몇 시에 끝나나,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요걸 어떻게 떨어뜨릴까 말까, 이런 건 저는 예정론의 질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내가 나를 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는 너를 이미 하나님 믿도록 예정했어, 찜했어. 이게 예정론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에게 관계된 거다. 나에게. 다른 사람, 저 사람 지옥 갈까, 인상이 저런데,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예정론이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론과 예정론의 관계는, 구원은 따라합니다.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 이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예. 제가 다 한 말 아닙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죠.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도록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그 은혜의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과 소속이 마귀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과 소속이 새로워졌다는 거지, 죄에 대한 모든 습성과 충동까지 새로워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신분의 변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죄의 모든 습성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에 감사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 성화가 필요하다.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8, 9, 10, 11 4개 남았죠. 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기지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이 충만하신데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안마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자, 박수 3번 시작. 군대 같지요? 예. 좋습니다. 자, 다시 3번 시작.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와 사상, 서양의 지금 현대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말은 어려운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걸 딱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적 다원성. 근본적 다원성. 다원성은 쉽게 말하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 다양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다양하다는 말에 옳다, 그르다 라는 말을 하는 것도 부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다. 당신 좋으면 당신 좋은 대로 하고 나는 나 좋은 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다 다양성만 인정하지 가치 문제로 그건 틀렸다라는 말은 거부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치관이 혼돈해지고 과거에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윤리적인 그런 자꾸 나쁜 일이 생겨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는 이유가 그걸 보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근본적 다원성이라는 이 특징을 종교로 연결시키면,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뭐라고 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등산할 때처럼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내가 불교 좋으면 불교, 당신 이슬람교 좋으면 이슬람교, 나는 기독교 좋으니까 기독교. 이렇게 해서 다 다양한 걸 인정하는 거지 기독교 복음만 옳다라는 말은 거부하는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럼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밑에 3번째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그죠? 이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말해야지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윤리는 필요하고 도덕의 기준은 필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게 놔둬요. 놔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한다. 왜 굳이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만 하느냐? 다른 종교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문들은 다루지만 기독교는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부터 갈까를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물을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나겠다. 아직 모릅니다. 그건 제가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종교와 사상 비판 동양 보겠습니다. 동양의 종교 전통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유교, 불교, 무교, 도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처음에 있는 대로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한 공부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공부기도 하다. 왜?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이상 무속적인 영향, 유교적인 영향, 불교적인 영향이 나도 모르게 한국 문화 전체 내 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전통은 내가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분별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굳이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장 근원적으로 통찰하는 절대 경전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복습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아래로부터라 그랬습니까? 위로부터라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오셨다. 자, 동양이나 다른 종교의 성현들은 아래로부터 올라간다. 이게 구원자, 여기는 선각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되나? 우리가 동양의 종교 전통에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나 뭐 이런, 내가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으로 신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독교에서 한마디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쭉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유교나 불교나 노장사상이나 기독교나 같다. 그런데 유교나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여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노력을 하되 이것은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왜 진리냐?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적 한계.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적 한계. 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아무리 살아도 항상 이 단계에 있을 수 없고, 있다가 또 유혹 때문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신적인 존재에 갈 수 있으려면 늘 이 상황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다. 그 시간적 한계를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다. 그 두 번째, 겉으로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동기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노력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면 늘 이 단계, 마음의 욕심까지 죄악까지 없애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요걸 기독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각자가 아니라 구원자다. 동양의 종교는 선각자지만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국가의 핵심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지요. 인간의 죄성, 시간적인 내면적인 한계를 깊이 직시하고 오직 예수가 구원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과 보겠습니다. 교회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다. 교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의 한 하나님을 모시니까. 두 번째는 거룩하다. 이건 교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다. 신분의 차별이나 그 어떤 차별 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교회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도적이다. 사도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 요 네 가지가 교회의 특징이다. 우리들 각자가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 같은 예배당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전통하고 로마 천주교를 비교했죠.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를 같게 본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거, 교황에 관한 거, 성례에 관한 거, 죄사함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전통에 의해서 가톨릭 대표자들이 결정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가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보지
않는다. 성경과 전통의 권위를 갖겨보는 게 천주교다. 그 점이 우리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탁 캐치프레이즈를 건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몇 날, 몇절, 며칠에 오신다. 전부 잘못된 거다. 왜?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666이 뭐라고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했는데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면 666이 그렇죠. 제2의 네로를 뜻하는 도미시안 황제. 그 도미시안 황제가 각 지방마다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해가지고 숭배한 사람들한테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다. 그 말씀이 있는 걸 봐서 그건 제2의 네로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시안 황제를 뜻한다. 그래서 666은 바코드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뭐 롯데월드 입장권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건 다 아니다. 그런 건 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다. 666.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겁니까? 상징적인 겁니까? 상징적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수십억 인구를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구원받게 해놓고는 야 됐다 이제 14만 4천 명만 데려가자. 진짜 이건 초등학생들도 들어도 웃을 이야기인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14만 4천 명은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또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무한함을 뜻하는 천을 급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하는 완전한 충만한 숫자를 뜻하는 거지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은 아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재림의 희망을 노래한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10일 동안의 환난은 도미시안 황제의 재위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를 잘 이겨나가면 주님께서 선물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믿고 사는 오늘 현재의 삶도 즐거워야 하고 주님이 심판을 하시고 재림을 하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좋고 오셔도 좋고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자,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쭉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고 시험을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쭉.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9월 5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딱 3개월 됐죠.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녁에 이렇게 뭐 제가 보니까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김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 만난 분은 전주에서 올라오셨다고. 예, 제가 구역 모임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교단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이걸 우연히 듣고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만나셨습니다.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신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야 목사라 오는데 여러분들은 직장 끝나고 바로 오시고, 제가 들어올 때 뒤에 보면 빵 하나 하고 이게 우유 하나 들고 오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열심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얼마나 이런 열심이 계속되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도 감사하고, 샬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예.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앞자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에 앉은 분들이 분위기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후로 안내를 잘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 다음 반이 무슨 반이라고요? 베다니 반, 예루살렘 반.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딱 토대를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12주간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 쓰면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별로 긴장을 안 하거든요. 나이대가 비슷하고 신앙의 연한이 비슷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농담도 하고, 쉬는 시간에 뭐 졸리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먹고 또 질문도 받고, 뭔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공식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얼마 안 하신 분도 있고 연령대도 다 다르고, 근데 다루는 내용은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한 주 한 주가 신학교 한 학기 강의 내용인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교인한테 보여주면 이걸 평신도들한테 목사가 했단 말이에요? 이럴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이건 신학생용이지 평신도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 한다?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 수준이 진짜 높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건 신학교에서 다루기 힘든데, 근데 제가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하고 1시간, 많게는 1시간 반 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 같았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12주가 끝났어요. 제가 참 기뻐요. 이렇게 부담을 벗어서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 목사로서의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하면서 우리 신일교회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 진짜 보여줘 보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 구체적으로 다룰 거, 여기서 다루지 않은 건 더 열심히 다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신학교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교수로 이런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왜 두시고 이 목회로 보내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신학생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평신도들한테도 잘 기독교 교리를 전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아듣고 기독교가 의미 있는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진짜 신학자 아니냐. 너는 신학교에만 갇혀있지 말고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 일을 앞으로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왔는데
이 어려운 교리들을 12주간 여러분하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래서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도 연락을 몇 통 받았습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런 거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다운받아서 보신다는 분도 있고요. 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이 있지만 저한테 참 이번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게 가능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주신 것이 현실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내용을, 그리고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여러분이 주신 기쁨과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잘 가슴속에 담고 앞으로도 여러분 모시기에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훌륭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격려하시고 예배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더 힘써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칠 텐데요. 제가 작은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동양학이 전공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책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쨌든 갈릴리 반에 맞춰서 제가 떡을 좀 맞췄습니다. 저녁 다 드셨으니까 큰 거 아니고요. 그냥 갈 때 요만한 떡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걱정스러운 건 끝날 때마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야 이제 감사해서 특별해서 하는 건데 부목사님들이 반 다 맡으셨는데 목사님들은 제 거리 안 하냐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전체 제목을 기독교인의 자부심, 신일교의 자부심으로 잡았지만 우리 교회 자부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성도가 되는 것에 우리 신일교회 자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손 한번 이렇게 하고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 크게 3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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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신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73년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때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훌륭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영경원 성경공부가 참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말씀 속으로 4단계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갈릴리 반 12주 성경 공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와 봉사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교회로, 바로 그 성도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12주간 열심을 다하여 이 반을 수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선을 다해 참석하지 못했으나 늘 시간 날 때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영상을 통해 공부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계획하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귀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므로 이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얻고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전을 떠나면서도 더 열심히 주님 섬기며 주님 말씀 더 열심히 읽고 바른 깨달음에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와 주님께서 친히 73년간 인도해 주신 신일교회 밝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